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6가지 명제 중에서 5번째의 명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번째 명제는 우리가 무슨 함무라비 법전 이런 식으로 잘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바로 5번째 명제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유명한 것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이 복수의 정당성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감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당하면 당하는 대로 이 대갚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율법적인 구약의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은 그 본래의 뜻은 이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래의 율법적인 이 말씀들의 그 뜻은 남에게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러한 율법적인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상대방을 때렸으면 너도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대 맞았는데 7대를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가인의 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죄인인 가인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 가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이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한 어떤 제한선, 이 7배라고 하는 제한선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는 한 번을 잘못하면 7배의 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제한선이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배가 아니라 한 대 때렸으면 7대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를 때렸으면 한 대를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제약적인 보복을 제한하기 위한 그러한 이 뜻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이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이 법 취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행위를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신명기 19장 20절의 말씀처럼 악한 행위를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법을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취지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해를 당했으면 당한 대로 되갚아 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본래의 뜻이 퇴색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치 복수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때렸으면 맞아야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맞았으니까 때려도 된다 이러한 식으로 왜곡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복으로 인해서 사람 사이가 서로 치고받는 이 적대적인 관계로 실추되어 버린 그러한 현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을,
이에는 이를 이라는 이 율법적인 가르침이 마치 보복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보셨는데 성경을 보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왜곡해서 성경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헬라어로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안티라는 전치사를 우리말 성경 모두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이 안티라는 단어가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면 눈에 대해서 맞서서 눈을, 이에 대해서 혹은 맞서서 이를 이라고 직역함이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안티를 갚으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 안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에 반대해서, 뭐뭐에 맞서서, 뭐뭐에 대신해, 무엇을 위하여 이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 갚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의 안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헬라어 안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갚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오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38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이 갚으라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옛날에 이제 그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구약에는 갚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갚으라라는 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약에 오늘 이 5장 38절의 말씀에서는 갚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갚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안 들어있는가? 구약에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왜 이 5장 38절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는 이 단어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의도적으로 이 말씀에서는 삭제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일부러 삭제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구약의 흐레마, 구약의 말씀을 갚으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수를 정당화하게 되고 여기에 쓰인 안티를 행위에 대한 안티로 보지 않고 사람에 대한 안티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가 서로 맞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갚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마태복음에서 특히 이 산상설교의 말씀에서는 일부러 배제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이 흐레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대가 악한 자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록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대적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이 복수의 말씀, 이 흐레마에 대한 이 반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도 이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율법 자체에 대한 반제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곡해서 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일반 사람들, 그래서 복수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통념을 겨냥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옳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39절에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상대를 악한 자로 설정하고 들어가는 의도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상대가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보면은 이 가르침은 보복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사람 사이에 이 적대적인 관계를 근원적으로 깨부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전제했기 때문에 이 보복이 정당화되는 것이지 그 적대적인 관계를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이 적대 관계 자체를 근원에서부터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너가 맞서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록 악한 자일지라 하더라도 너가 맞서서 대적하지 않으면은 적대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보복하지 말라는 정도의 뜻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보복의 전제가 되는 이 적대 관계 자체를 근원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보복이라는 이 악순환의 그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맞서지 않는 도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이 고난받는 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바람직한 인간상이 구현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어렴풋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 그 가르침대로 대적하지 않고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적대 관계가 하루아침에 공식되거나 이 세상의 악한 자가 선한 자로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적하지 않는 한 적어도 나와의 관계에서만큼은 그 악한 자도 적대자는 아닙니다. 내가 적대시하지 않는데 어찌 적대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적하지 않는 것이 그를 위하는 이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한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적인 측면, 즉 나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자신의 사람됨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써 대적하는 자신도 악한 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는 대적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당하기만 해야 하느냐고 되물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운다고 해서 그 악인이 선인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투쟁과 저항만을
유일한 행동 원리로 여겨서도 아니 될 것이고 나름의 그럴싸한 논리로 그 보복을 정당화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지 말라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소극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라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가르침을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9절과 40절,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또 40절에는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버려라. 또 41절에는 누가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너와 함께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실 때에 이 너희 2인칭 복수가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그 2인칭, 3인칭 복수였던 것이 2인칭 복수로 바뀌었고 또 2인칭 복수가 이제 2인칭 단수로 더 정확하게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인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39절의 이 악한 자가 여기서는 치는 자와 가지려는 자와 억지로 시키는 자로 좀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악한 자는 대적할래야 대적할 수조차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르침은 강자 앞에서 굴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의 비굴함을 조장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이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5장 20절에서 말씀하셨던 보다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면 다른 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치면 그냥 치는 대로 맞기만 하라는 말씀은 분명 아닌 것이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맞지 않은 쪽 뺨까지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때리고 싶으면 어디 한번 더 때려봐라. 뭐 이렇게 악을 쓰고 달려드는 그러한 약자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이 가르침은 폭력에 대한 불복종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형태의 저항으로 오해되기가 십상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맞섬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맞서지 말라는 39절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주석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주석서들의 해석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오른편 뺨을 친다는 말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친 상대가, 이 뺨을 때리는 상대가 왼손잡이라서 오른쪽 뺨을 쳤다거나 오른손잡이가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서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는 식의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른편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5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오른 눈, 오른 손 이것이 나왔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죠. 이 오른 눈이나 오른 손,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의, 너희의 의가 이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착한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의를 염두에 둔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의 때문에가 구체적으로 나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라고 바뀌었다라고 이때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비난하는 거 모욕하는 거죠. 비난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모든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는 복되다 라고 했던 그 5장 11절까지
우리가 고려하고 이 오른 뺨을 쳤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오른 뺨은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는 현실을 오른뺨을 맞는 것으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편 뺨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은 5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의 의가 오른뺨이라면 그리고 그 의로움이 보다 나아야 할 의이고 아직도 온전치 못한 의라고 한다면 여기서 돌려대라고 한 다른 뺨은 분명히 나의 의롭지 못한 면일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이 오른쪽 뺨이 비난받을 때 나의 의롭지 못한 다른 쪽 뺨까지도 들이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당당한 행위이고 당당한 응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인들은 감히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런 이 고품격을 가진 그런 이 사람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됨이 이 정도만 될 수 있다면 남의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모욕해도 모욕받아 마땅한 나의 다른 부족과 결함까지도 얼마든지 다른 뺨을 들이대듯이 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다면 마치 오른뺨을 치듯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럴 때 대받아치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러게 말입니다. 제 생각에도 제가 목사만 되었지 사람 되기는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아들한테 정말 화를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응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때린 사람이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서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39절에 대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 자비로운 사람 5장 7절에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오른뺨을 맞고도 자신의 이 부족한 다른 뺨을 돌려댈 정도라고 한다면 가히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평화를 행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